여러 번 할 거니까 다시 주의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보내 세상의 주를 혹시 반주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코러스만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할 수 있어요? 네? 아, 되게 치면서는 안 돼? 멀티 안 돼? 같이 서주시면 다시 시간이 조금 있구나. 어떻게 시작이 어떻게 들어가지? 거의 전주해 줄 것 같아. 어디서부터 전주가 들어가죠? 밑에서 한 줄기에 줄을 아, 해봐요. 일어나라까지 해서 일어나라까지. 네. 일어나.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십계명 먼저 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많은 데에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스리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잠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가로친 데가 있어요. 그 가로친 데는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돼요. 크게. 자, 다시 해야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최지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홍수도 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결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홍수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오지 못한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구약을 벗어나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 데인데 예루살렘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이 땅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는데 각자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사마리아로 변했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유다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밑에 있던 에돔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만들어서 이제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를 다스렸고 그 안에 이제 빌라도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 총독을 여기 파견해서 이 나라들을 감시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주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오는 계보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복음서가 다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되고 지금 우리 성경책에 4복음서 그대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생김새를 설명하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장님이죠. 영적인 장님.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말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장판같이 생겼다. 또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밧줄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코끼리.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이 4명의 장님들이 하는 말을 합해야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4복음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의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왕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나와 있고, 이제 마태복음은 또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관심이 많고 구약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관점이 보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마가복음은 이적 기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들입니다. 이제 식민지 나라죠. 지배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인들이에요. 마가의 사명은 로마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셨음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민지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에는 종되심, 섬김의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서두를 잘 보시면 곧바로 1장부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 이야기 중심이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면 마가복음을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소년 예수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는 적혀 있는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빠져 있는 것은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공간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난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서두의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족보가 나올까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족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족보를 맨 앞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는 것은 왕이 될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언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점령했을 때 이미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체를 지배했지만 그래도 로마는 문화가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로 모든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가족을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다행히 밤중에 피난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 다시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왕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지 말고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예요. 촌동네. 여기가 베들레헴이죠. 사해에 있고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아주 그냥 별로 사람들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촌동네예요. 이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수의 가족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옛날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가뭄 때문에 여기에서 살다가 가뭄 때문에 누가 먼저 잡혀갔죠? 요셉이 먼저 잡혀가서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200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여기서 빙빙 40년 동안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아기 예수 때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깊게 깊게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실 때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언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끔 가다가 얘네들 뭐 하나 이렇게 보러 와요. 올 때마다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왜 그들에게 욕을 했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구약 성경을 통달한 랍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목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몇 천 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도 다 알아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추방당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세기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이나 회사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잘 쌓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회사에 가면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욕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돈 자기가 먹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앉아서 듣기만 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과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도 팔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죠? 하나님은 나에게 부귀영화도 안 주시고 가난하게 살라고만 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나는 블랙핑크나 BTS처럼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뭐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사탄한테 영혼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 그냥 사진 보여준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해주겠다는데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요? 사탄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사탄을 섬기면 안 되나요?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해지라고 하시는데 가난한 게 뭐가 좋나요? 가난한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피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걸까요?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통을 주려고 하시죠?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 질문들에 답을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못하셨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가 올린 예배 영상을 보고 다시 들으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전리품들을 자신이 다 착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계속 나쁜 생각을 나게 만들면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면 어느 가게를 가든지 그 가게 주인이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잘 대해주죠. 어떤 때는 맛있는 과자도 주고 아우 잘생겼다, 아우 예쁘다 라고 하면서 칭찬도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들이 나에게 칭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못생긴 애도 잘생겼다고 얘기해줘요. 왜 그러냐? 옆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물건을 잘 사주고 하니까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세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들어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찬밥 신세입니다. 성냥팔이 보셨어요? 성냥팔이? 추운 바람이 부는데 성냥 팔다가 쓰러져도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왜 그럽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사탄이가 부귀영화도 준다고 하니까 사탄이한테 가면 사탄이가 나한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죠? 사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한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이민 오라고 광고를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서 북한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갔고 미국 사람들도 가고 남쪽에서 잘 살다가 북한이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네 하니까 그런 사람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가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평생 봐요. 노가다나 시키죠. 막노동 시켜요. 말 안 들으면 막노동 시키고 다 굶어 죽어도 뭐. 예? 여기 봐요. 얘네들 막 울면서 막 김정은을 따르죠. 왜 울면서 따라요? 정말로 김정은을 사랑해가지고 따르는 걸까요? 억지 울음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유혹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선거날에 뭐라 그래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죠. 이게 무슨 선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녀들도 성간다고 합니다. 북한에 가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평생 노동만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도 똑같이 70년 동안 굶어서 가죽이 뼈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탈북한 청년이 나한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말하는 게 왜 나는 재수없게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골수까지 다 빼먹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는 얼마나 자상해 보이고 달콤한지 아세요? 그래도 사탄한테 영혼 팔고 내 소문을 위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한테로 가겠습니까? 결국 누구한테로 가야 성공하죠? 네, 힘들어도 하나님한테로 가야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북한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일 많이 안 해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나의 게으른 생각이 나를 북한 같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편하게 살려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게으름은 바로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이고 죄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대표 주자는 노력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여러 개 사서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몇 억씩 벌어서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모르고 집 투기, 땅 투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5억이었던 집이 요즘에는 부동산 거품으로 25억으로 뛰었습니다. 그걸 계속 팔고 해도 25억이 됐어요. 5억짜리가. 근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다시 5억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산 사람이 25억을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꺼져버렸어 갑자기. 그럼 마지막으로 산 사람이 20억을 평생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얻은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땀을 흘리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뵐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하려면 이상한 데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투자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서북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